아멘. 우리 다 함께 이쪽 찬송 부르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한 것이라. 오늘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무대 가운데서도 저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교동문 24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대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성 위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니요 바다를 덮고 산을 그으며 그를 불사르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나라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25장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건강하고 환한 모습으로 8월 첫째 주 은혜의 예배자리로 모여 경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대 소녀들에게 공부시켜준다는 말에 혹은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에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따라 나섰다가 위험으로 몸과 마음 상하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매춘부 등의 단어를 입에 올리는 극우 일본 정치인들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할머니, 몇십 미터 깊고 깊은 깽에 들어가 제대로 된 음식도 공급받지 못하고 일하면서 통장에 월급을 적립시켜준다는 말만 믿고 그나마 위안받고 일할 수밖에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고국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급여를 요하였으나 제대로 된 계산을 받지 못한 우리들의 할아버지, 법에 호소하여 길고 긴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강제 징집에 대한 판결을 받고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시던 우리 할아버지. 하지만 도적 같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기뻐하시던 할아버지는
마치 자신이 죄 지은 것처럼 한국 경제에 보복당하는 것에 괴로워하시던 모습을 보며 그분들의 헌신 위에 이 시대를 편안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그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에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무심코 썼던 일본 제품의 갈이 고가이고 저가이고를 떠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매함으로 우리 국민들의 축적된 나라 사랑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경제 제재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기업들도 새로운 투자를 함으로 안정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일본 또한 가장 가까이 있는 인접국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완악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총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사 위로부터 생수와 같은 성령의 담비가 초원 성도 각 가정에 흘러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애쓰신 전도사님과 교사들 모두 새 힘을 얻어 하반기도 어린 심령들에게 사랑으로 잘 섬겨 나라의 기둥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첫 주 성찬 예식이 있는 귀한 날입니다. 의례적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남으로 남의 시간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교회 재정 문제로 혹여 하나님의 사업에 지체되지 않게 물적 자원도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교회의 사명인 전도에 힘써 어둠의 세계에 있는 자녀들이 복음의 장, 생명의 장으로 인도케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모습이지만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흥양하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은밀히 간구하는 기도를 속히 응답 내려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주 안에서 늘 영적 분별력 지키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공부함으로 주님 전을 사모하거나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 잃지 않게 힘을 주시고 초원의 성도들 모두 중보기도 사명 잘 감당해 기도의 힘으로 성령 충만한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바라오며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 최은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사 거듭나는 새 생명들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미경 집사님께서 성경 분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 3회상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게 할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용사의 팔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깨르기로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유혹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녀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시험성가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내시라고 목사님이 할렐루야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원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무더운 여름입니다만은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늘 인도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큰 은총으로 충만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절실하게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타향에 간 자식이 잘 되기를 기다리는 부모, 또 자식이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기다리는 부모, 또 병에 걸려 고생하는 부모님이 빨리 쾌차하기를 기다리는 자식들, 참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사무엘서의 말씀에서 보면은 한 가련한 여인의 기다림과 그 기다림 후에 드리는 찬양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들어있는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문 좋은 출신의 엘가나라고 하는 청년과 결혼하면서 사무엘상의 첫 부분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누구나 그렇듯이 한 남자와 결혼하여서 신혼에 따른 행복을 꿈꾸며 한껏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자식들을 낳아기르면서 참으로 누리게 될 행복을 늘 상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의 기쁨을 그는 만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행복의 꿈은 그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태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자식은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자 남편 엘가나는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일부 다처의 관습에 따라서 또다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보란듯이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은 여전히 사랑이 담겨 있었지만 그럴수록 이 한나의 가슴에는 괴로움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어느 때부터인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처인 분인나가 들추어내며 한나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그로 인하여 한숨 쉬고 서러움으로 식욕조차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엘가나의 온 가족이 실로의 성소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한나는 홀로 성소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가슴에 쌓여있던 한과 아픔을 토해내듯이 주님 앞에 아뢰습니다. 차마 누가 들을세요. 그러나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이 어두웠던 제사장 엘리는 이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그를 불러서 술 좀 부린다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이 한나는 제사장에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엘리는 여인의 표정에 담긴 그 절박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는 한나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 엘리의 이 축복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 제사장 엘리는 자식의 교육을 그만 바르게 시키지 못한 탓에 그만 자식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후에 너무나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만은 이때까지는 참으로 괜찮은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겪어온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마음을 다해서 축복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보아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도 참으로 놀라운 여인입니다. 제사장 엘리의 이 축복 선언을 듣고는 상실감을 떨치고 일어납니다. 그는
음식을 다시 입에 대었고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의 축복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대한 하나의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란 내 맡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인사대천명이라 곧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곧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엘리의 축복 그리고 상심을 떨쳐버린 한나의 믿음, 이 두 만남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제 한나의 태를 여셨고 마침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다름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나의 고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전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리, 특별히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과 탄식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믿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긍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들을 출산한 한나는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자 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실로의 성소로 나아갑니다. 수소를 잡아 바친 후에 한나는 소원했던 대로 아이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기쁨에 가득 찬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찬양이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쓰라린 마음으로 너무나 억눌린 마음으로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 한나가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된 겁니다. 이 찬양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그 감격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 시대 영성 신학자로 유명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 하나님 소식에 가슴이 터질 듯합니다. 하늘을 나는 듯합니다. 나의 원수들 이제 내게 웃음거릴 뿐 나는 나의 구원을 노래하며 춤추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로 자신의 뿔, 곧 자신의 권위를 높여주시고 기쁨을 주셨기에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하다. 이렇게 피터슨 목사님이 그의 심정을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에서 여러분, 한평생 사시면서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 한나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름 아닌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 이름에 두 가지의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시는 분, 한마디로 창조자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 그리고 우주 만물은 모두 다 하나같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세상 만물,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입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소중히 여겨주셨으며 여기에 더하여 괴로움에 처한 자신을 붙들어 거룩하고 온전하게 다시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가 하나님께 어찌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한나의 이러한 찬양의 노래가 단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신약의 말씀에까지 이제 이어져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찬양의 노래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창가 그 노래입니다. 이 마리아의 창가 바로 한나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의 노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부르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름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여종의 비천함을 오히려 축복하시고 크게 높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찬양 노래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가 만난 하나님,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십니다. 비통함으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유연치 않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돌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한나의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성품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성품 하나를 이 한나가 노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가지고 계시는 이 저울은 사람의 저울과는 다릅니다. 사람의 저울은 대상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 한쪽에 쏠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공명정대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보면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명정대함
다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하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저울은 공평하셔서 고만한 자를 흩으시고 오만한 자를 용납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러운 자를 살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이런 공평하심을 경험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이건 이제 9절의 말씀.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한나는 아픔과 슬픔의 세월을 보냈기에 교만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겸손함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절망의 벽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결코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거룩한 자로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 세워주시는 그 축복을 더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나는 감격하여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며 겸손케 하시고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괴로움을 다 떨치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의 그 노래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 하나님, 오늘 한나의 기도의 찬양의 노래를 함께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한나와 같은 축복을 저희들 받게 하시고 고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극별한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수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은총을 베푸시어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날마다 예배하시는 은혜 속에 거하여 살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이 잔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아멘. 성찬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푸른 불판에 누이시 질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식탁 앞에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기념하고자 모였사오. 우리를 기억하시고 소생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수는 밤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한 식후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계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 기원합니다. 주 성령이시여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저희가 나누는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영이시여 주님의 몸을 나눌 때 새 소망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드시옵시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군대 하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 떡과 잔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하고 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여러분들 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떡을 떼어 주신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잔을 들어 나누는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그 삶을 재현하려는 것입니다. 이 잔은 여러분들 위하여 흘리신 새로운 언약의 피, 곧 그분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먼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겠습니다만은 떡을 나눌 때에 우리 장로님들은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나눠주시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받으시고 앉으셔서 기다리셨다가 함께 선창과 제창으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할 수 없음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네, 잔도 마찬가지로 받으시고 그리고 앉아서 기다리셨다가 함께 선창문자창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나는 그 밑에 그냥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 기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성찬의 신비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받은 그 은총의 정의, 평화, 생명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빛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